살린다라는 말은 다 살린다는 말이에요. 너무나 당연하지 않아요? 이쪽도 하늘이 모습을 드러낸 거고, 이쪽도 하늘의 씨가 다시 모습을 가진 거고. 그러면 둘이 와서 갈등하고 대립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고 지배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고민 한번 안 해본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한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둘의 관계를 쭉 나열해 놓고 보니까 여기에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다면 이 말의 뜻이 어디 있는가 알아보니까 이 말의 뜻은 이렇게 썼어요. 조선조만 해도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뭐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 글자 하나만 해도 바로 아는 거죠. 저들이 누구를 다스립니까? 무슨 권위로? 이렇게 다 살리도록 하늘이 임무를 부여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은 그런 임무를 받고 왔다는 뜻이에요. 그럼 와서 뭘 해야 돼요? 다 살려야죠. 그런데 어디 고개다 힘이나 주고 앉아서 지네가 무슨 큰 권한을 가진 것처럼 그런 식으로 행세하고, 인격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보니까 왕이 하는 일은 다 살리는 일입니다. 다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왕인 거예요. 왜? 이게 다 자기 몸이기 때문에 다 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좋은 임금을 만나서 이미 여기서 다 살리는 순간에 백성들은 다 산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살리는 일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은 부정이 없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미 이런 뜻을 가진 순간에 여기 백성들은 이미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산 것, 이렇게 과거형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한다면 혹 안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이 하는 주체가 하늘이기 때문에 여기는 안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형으로 쓰는 거예요. 다 산 것. 이미 하늘이 와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일은 이미 다 끝난 거나 다름없어. 다 끝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제 다 살았어요. 자, 그러면 이 백성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늘이 왕을 보내서 자기를 다 살려줬어요.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하늘이 임금을 보내서 우리를 다 살려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백성들도 살려야죠. 하늘이 임금을 보내서 우리를 다 살려줬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어. 그러면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도 살려야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것을 살림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하늘이 나를 이렇게 살려줬으니까 나도 누구를 나도 살려야 돼. 자기가 사는 것을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지구상의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이 뒤에 있는 살이라는 말은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살이를 해요. 심지어 그 겨우살이도 살이를 하잖아요. 자기 기생을 해서라도 자기 살이를 하잖아요.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살이를 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독 자기가 살아가는 것을 요거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다 우리가 하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이 임금을 보내서 우리를 살렸고, 우리는 하늘의 씨가 모습을 가진 것이고, 그래서 백성인데, 여기 백성이라는 개념은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민물고기, 민들레, 민물고기 누가 길렀어요? 누가 먹이 하나라도 줬어요? 민들레 누가 길렀어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민물고기, 민들레 숱하게 살잖아요. 무슨 뜻이겠어요?
하늘이 기른다 이런 뜻이에요. 이 민이 들어간 것은. 사람도 똑같아요. 거기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하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이 살리는 거예요. 하늘이 거기다 그렇게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늘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았다는 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야, 나도 살려야 되겠다. 무슨 뜻이겠어요? 하늘의 뜻에 부합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간단하지만 몇 개의 글자가 우리한테 주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인내천도 그런 뜻인가요? 인내천은 여기에 나온 얘기입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아까 우리가 요 사람이 있었잖아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러니까 요 모양을 직역을 하면은 인내천이 되고 의역을 하면은 하늘을 알려면 사람을 보면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게 바로 홍익입니다. 살림살이를 한자로 하면은 살림을 한자로 하면 홍익이에요. 그러니까 홍익하면 거창한 것 같지만 우리말의 살림살이입니다. 살림이 뭐예요? 내가 뭔가 누군가 내가 살려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홍익은 뭐예요? 홍익. 뭐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 그건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 얘기고 이건 결국 이 말을 줄이면 살림살이에요. 우리말이 다 이렇게 서로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살리면 21세기 지구촌에 큰 양식을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이런 것 찾아내면.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찾아내서 먼저 실천하고 보여주지 않으면 인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같은 투쟁이, 갈등이 끊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족 중에서도 우리는 이런 특별한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전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죠. 뭘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막 서로 치고받고, 서로 헐뜯고.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다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를 어떻게 내가 이해할 건지, 어떻게 볼 건지,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건지. 한자 몇 개가 이렇게 너무 쉽게 이야기해 주지 않나요? 이 한자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요게 이제 그 시자를, 이 시자를 옛날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람 인자의 안에 이렇게 점이 있다. 이 점은 뭐냐면 우리가 맨 처음 표시했던 한자 하늘의 사인입니다. 이게 씨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하늘이 우리에게 준 씨, 그런 뜻입니다. 이게 씨의 주인은 하늘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이 씨가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우리가 한다 생각하지만 맞습니다. 불의 알. 또 같은 말입니다. 불의 알. 우리는 불의 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뭐냐? 불이 바로 여기에요. 우리가 그런 종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빨리 알아서 지구상에 이런 가치를 우리가 세워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따라올 수 있는 거죠.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사명이 정말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머니도 아기 주머니 줄여가지고 아주머니랍니까? 아닙니다. 이게 그런 말들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약간의 역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제가 볼 때 심각한 문제는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머니라는 것은 정말 그 요즘 지식인들이 무책임하게 막 그런 말들을 이렇게 만들어 쓰는데 이 뒤에 머니는 존칭어입니다. 석가모니. 석가모니의 이 명칭이 뭐냐면 샤카족의 모니, 존경받느니 이런 뜻이에요. 어머니하고 같아요. 존경하다, 모니, 존중하다 이런 뜻입니다. 샤카족의 존경받는 선생 이런 뜻이 석가모니예요. 그리고 샤카족은 바로 고대의 우리 종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꾸 석가모니가 뭐 우리 저기 동이족이다, 한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아주머니의 저기 어간은 어디에 있냐면 이 아주에 있어요. 아주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도 운남성에 가면은 아주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건 뭐냐면 모계 사이에서 여성이 중심이 되어서 가정과 혈연 유지가 돼요. 그 여성 중에서 중심이 되는 여성을 아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집안에서 큰 형의, 그러니까 형의 형수를 우리가 아주머니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그 여성 중에서 중심이 되는. 그래서 이 아주들이 뭘 하냐면 남성들의 성을, 여성들을 남성과 이렇게 짝지어 줄 때에 짝지어진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을 아주라고 해요. 이게 중심이 되는 동서아가 있잖아요. 동서아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 명의 부인을 두 명의 남자가 공유할 때에 그 부인과 부인이 서로 동서라고 하고 남편과 남편이 서로 동서라고 불러요. 이게 모계 사유의 아주 전형적인 상징이에요. 바로 여기에 중심이 되는, 아의 중심이 되는 존경받는 여자. 이게 아주머니예요. 모계 사회에서 말하자면 그 중심권, 그 집안의 중심이 되는 여자 이런 뜻이에요. 아이 주머니. 그래서 뭔가 역사를 좀 아는 게 필요하다는 느낌이 드시죠. 이게 모르면 정말 한순간에 바보 됩니다. 이제 뭐 유튜브에서 떠들고 어디 가서 떠들고 저기 없을 때는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유튜브에 막 온갖 정보들이 다 쏟아져 나오잖아요. 사람들의 수준이 이제 점점 올라옵니다. 정말로 이제 거짓들은 다 가려질 겁니다. 이제 몰라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너무 앞에서 하다가는 정말 봉변당할 날이 옵니다. 목사님이 이제 이단 퇴치 운동뿐만 아니라 목사 무식 탈출 운동복을 막 그랬는데. 아이 진짜 내가 하나도 안 만든 소리 좀. 자, 그 다음에는 여자를 가지고 이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글자가 여자를 뜻하니까 사람들은 이 글자에서 자꾸 여자의 모습을 찾으려고 해요. 뭐 너무나도 당연한 시도이기도 하고, 예, 여자처럼 생겼고. 그래서 여기서 그 여자의 모습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 글자의 옛날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앉아서 저기 시하는 장면 그렇게 하고요. 자, 아니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보고 떠올리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뭐가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이 글자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의미는 이겁니다. 이 모습. 그리고 이 모습은 이겁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가 여자로 쓰고 있는 이 글자는 여자의 모습이 아니라 가운데 중을 나타내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글자의 위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이 가운데 중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자니까 모습을